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것만 없으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은 그 부분이 참 아쉬워.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은 인생일 텐데, 완벽할 텐데 너무 아쉽다. 아,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건강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우리는 이것만 없으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완벽한 삶을 꿈꾸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벽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 없으면 삶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 yes일 수도 있고 아니다, no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은 아주 신실한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일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당시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말씀의 화자는 바울인데요. 사울의 집안이 엄격한 유대인 집안으로 신명기 6장에 근거한 쉐마 교육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유대 율법의 전통도 배우고 천막 만드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원래 유대인 랍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천막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충분히 필요했던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코인의 헬라어도 배웠습니다. 이 지금 배운 것들로 나중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배웠던 헬라어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부유한 집안의 자녀분들이 요새도 보면은 조기 유학을 밟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사울도 10대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유대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사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은 유대에서 존경받는 랍비였고 사울 또한 그 아래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랍비가 됩니다. 사울은 랍비로서 아주 열정적인 바리새인으로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겉으로는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랍비 시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기독교의 핍박에 크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240km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서울에서 어디를 했을 때 240km가 나온지 검색을 해봤는데 대충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먼 거리를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이 일이 옳은 일이다 하고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하늘에서 빛이 탁 내려와서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사울에게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울이 이날 이후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여행을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되는데도 일조한 사람인데 저럴 리가 없어. 우리를 속여서 통째로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믿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점점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정이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바울을 향한 수많은 오해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 땅의 인생에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삶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찌 보면은 고난의 삶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삶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삶으로, 부모님에게 인정받던 삶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삶으로 삶의 자리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본문을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의의 면류관을 쓰셨던 것처럼 바울도 삶에서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가서 결국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주셨지만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삶에서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 고통이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죠.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기도 응답과 다른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죠.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판기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놀이동산 같은 데는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고, 요새는 카드도 되죠. 카드를 찍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누르면 바로 그 물건을 내어줍니다. 자판기 신앙은 기도가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자판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복을 위해서, 또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려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응답. 지금은 아니야,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지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은 아니야, 조금 기다려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 응답인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 또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벽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가치를 매기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모두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의 강함도 그의 약함도 들어 쓰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바울의 삶은 그저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배경도 주어진 배경이었고 그의 육체의 가시도 주어진 것이었고 그의 사명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배경도 바울이 선택한 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나를 좌절하게 하는 내 육체의 가시가 모두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지만 지켜나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주님께서 모두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고 마주하기 어려운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면서 느끼고 누리고 나누며 주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